오늘 읽으신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을 맺어서 자유를 선포했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선포했느냐? 9절에 나오잖아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10절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 자, 옆에 씁시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 노예를 삼았는데 이게 다른 민족이 아니라 동족일 경우가 있죠. 왜 동족이 노예가 되죠? 이렇게 돈 관계가 있어가지고 몸 갚을 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6년을 부려도 7년째는 풀어줘라. 자유롭게 할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이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후히 챙겨줘라. 왜냐?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속량이 뭐예요? 종을 풀어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속량해서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라. 그 명령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고 또 계약 조건이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끝에 가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즉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보다도 800년 전에 언제일까요? 모압 평원에서 모압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기준으로 8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에 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약속을 지키거든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공격하는 와중에 물론 이제 예레미야나 그런 걸 들었겠죠. 율법에 순종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물러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죠? 물러가니까요. 다시 노비를 잡아들였어. 왜?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율법대로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손해는 보기 싫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800년을 참으신 건데요. 이런 거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형식을 다 취해줘. 다 취해주고 다 재물도 바쳐. 그런데 자기 집에 딱 돌아오면 누가 있어요? 노비가 있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노비가 있는 거예요. 6년 뒤에 풀어줘. 풀어주기 싫은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재물은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우리 생활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시면서 너희들 이러다 큰일 난다라고 분명히 뒤에 말씀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800년을 참으셨지만 뭐가 남아있죠?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의 조건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뭔가를 가져와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을 맺은 그대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보세요. 8절에 계약을 맺고, 자, 계약이든, 언약이든, 약속이든, 표현은 달라도요, 이게 결국은 모세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언약. 그리고 10절에 9절에 또 계약이 나오고요. 10절에 또 계약이 나오고
그리고 13절 가면 또 언약이 나오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그리고 15절에 또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은 기준은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다. 자, 그리고 16절 넘어가 봅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한 장 넘겨야죠. 16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줄 것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약속을 어긴 게. 노비를 풀어주라 했는데 안 풀어줬다가 또 이제 지금 또 풀어줬어요. 다시 또 노예를 삼았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그 12절인가 13절 이후로는 길게 뭐가 나오죠? 언약의 저주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2절 그 사이는 뭐가 나오냐? 언약의 복이 나와요. 복이 나오는데 그때 이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떤 신을 섬겨?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인데 그 신과 언약을 맺어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법 가운데 자신들의 동족은 노예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6년이 지나고 7년 전에 다 풀어준대.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돈도 주고 후이 챙겨서 보내고 자유롭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데, 야, 신기하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야, 그거 참 희한하네. 근데 또 6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희년이 또 모든 채무 관계를 다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자기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뭐 그런 걸 다 해?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나니까 풀어주고 60년이 지나니까 진짜 모든 걸 다 청산해 버려요. 야, 희한하네. 야, 저렇게 하니까 그들의 신이 그들을 축복하네. 그들의 복을 주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노비들을 가지고 있어도 노비를 풀어준 노비를 풀어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다시 노비를 잡아버린 거죠. 신문지에 나오잖아요.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시니까 너희 노비를 다시 잡아버린 거예요. 왜? 아직 돈 덜 갚아서 몸을 더 때워. 아니면 못 풀어준다. 가져. 다시 강제로 끌고 왔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쭉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끌어오실 때에 종되었던 자를 풀어와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자, 내가 한번 풀어줬지, 이봐라 말 안 듣네? 다시 또 종 삼아버린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한번 풀어줬으면 내가 너희들 풀어준 것처럼 다시는 종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풀어주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다시 지키는 척하고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우리 인간끼리도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러면서 17절 이후로 신명기 언약의 저주, 28장 중간부터 나오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 표현이 재밌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니까 의인화라고 그러죠. 종들을 안 풀어주니까 나는 칼, 전염병, 기근을 풀어버리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풀어버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어디로 가겠어요? 너희들에게 간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 가면, 20절에 가면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고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이 말도 다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두 번째 줄에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도 전부 다 신명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 근데 22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첫 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라. 이 그들이 누구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이에요. 잠시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가 노비를 삼아버리고 손바닥 뒤듯이 해버리니까 다시 끌고 와서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죠. 18절 19절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자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 사람이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어디 나오죠? 모세가 나오는 출애굽기는 안 나옵니다. 계속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기억나십니까? 아브람이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엘리에셀 자신의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아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 꼭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게 요거예요.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죠? 세 쪼개고 해가지고 그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딱 지나가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는 꼭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18절 19절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18절에 나오는 송아지 둘러 쪼개고 이 말은 그 당시에 정말 엄중한 계약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런 말이 되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나와의 계약에서 도장을 찍은 너희들이 이 말이 되는 건데 고대는 이 도장을 찍고 나면요. 이게 그걸 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송아지를 둘러 쪼갰다 이 말은 그 사이로 지나갔다. 결국 계약을 안 지키면 이 송아지처럼 너도 죽으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왜? 그냥 뭐 집 사고 팔고 논 팔고 이런 식의 계약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계약. 왕과 신하의 계약은 이런 형식을 취함으로 이 계약이 정말 엄중하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하고 지금 송아지를 둘러 쪼개는 그 당시에 가장 엄중한 계약의 형식으로 도장까지 찍은 놈들이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잖아요.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 놈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800년을 참으셨어요. 800년을 참으셨는데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800년이 지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안 되겠다. 어떻게 한다 그러셨죠?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약속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기도제목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뭐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한테 재물을 많이 가져오면 내가 복 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막 내 마음을 울려. 심금을 울려. 오늘 찬양 너무 좋다. 말씀을 들으니까 막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힘을 파는 것 같아. 막 위로가 돼. 기쁘다.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내가 예배를 좀 드린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면 갑자기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졌나. 요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든 여기 나오는 노비를 풀어주는 문제든 생활 속에서 공의롭게 인애로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순간의 기쁨과 내 마음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착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지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신실하면 돼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외치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조항이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는구나. 아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하여 주시리라. 뭐가 앞에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뭐예요? 바로 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이 다 잘라버리고 아이고 이 구약을 가르치려니까 이게 어렵고 가르치다 보니까 하품하고 모르고 에이 가르치면 뭐하노? 잘 모르는데 무식한 것들이라면서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못 받습니다니까 막 아멘 하면 이거 좋아하네. 이래가지고 50, 60년 보내버려서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되냐고 지금요. 저는 목사도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요, 기도 많이 해서 받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옛날에 목사님 30년 사시면 나 다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복 받아라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저는 읽어보면 막 속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원래 있는 그대로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죠. 기도 제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도 신실하게 살면 돼요. 그럼 복 받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나 우리 노예의 문제, 총회의 문제, 말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다음에 이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부분들과 함께 다음에 한번 또 설교할 때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